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단 1분도 바르게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 주신 이 엄청난 비밀과 축복들을 바르게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정인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진정한 감사가 우리 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진정한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그가 항상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는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감사하느냐? 대부분 보면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걸 가지고 감사하죠. 그것도 물론 감사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구원받은 은혜, 구원의 비밀을,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실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보면 오늘도 잠시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추수감사 예배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감사하고 자꾸 조금씩 변질이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행사 위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니라 참된 감사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된 것에 이거 하나로 끝이 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에 된 이 은혜 가운데서 이 축복 가운데서 이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게 뭐죠?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제일 첫 번째 감사가 그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감사주의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해마다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을 돌이켜보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그에 대해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혀질 줄 압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감사가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헌금하는 것이 열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8장 9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추수할 것은 굉장히 많은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꾼이죠? 추수할 것은 꽉 찼는데 이게 일꾼이 없는 게 무슨 거냐? 바로 생명 얻는 일꾼. 생명 살리는 일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쉬어졌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삶이 나 중심. 또 무슨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죠?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걸로 살아가면 겉보기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그 마음 속에 들어가면요,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길을 몰라서 계속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로요? 먹는 걸로, 노는 걸로, 즐기는 걸로, 오락으로, 게임으로 이러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여져야 돼요. 여기에 답 줄 수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추수할 일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이 나와야 추수감사절에 이 과일 갖다 놓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햇빛 주시고 물 주시고 공기 주시고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올해부터는 감사주의를 새로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감사가 뭔지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보다 더 큰 건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과 그 축복을 알고 깨닫고 그걸 누리는 것이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없는 감사는 이것만 계속 가면은 사실은 추수감사절이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뭐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지켰는데 뭐를 놓쳤죠? 그 절기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면서 비참하게 후대들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깨닫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감사는 구원받은 은혜에 너무나 여러분들이 이걸로 끝이어야 돼. 답이 나와야 돼요. 더 이상 구원 말고 다른 것에서 뭘 찾는다는 것은 틀린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는 이 영혼의 여러분들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원죄에서 우상숭배에서 지은 죄가 100만 가지만 됩니까? 수백만 가지가 됩니까? 말도 못하는 그 죄 가운데 있던 나를, 그뿐 아니라 사단에게 붙잡혀 있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리스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끝이 나야 돼요. 이게 끝이 안 나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마귀 심부름을 하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건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추수감사는, 진정한 추수감사는 뭐냐? 영적인 이 추수를 하고 영적인 감사를 통해서,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진정한 추수감사를 여러분들이 알고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구나.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축복과 복음의 능력을 깊이 계속 오늘서부터 생각해서 매일 추수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면은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답이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마귀의 심부름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비참한 인생이에요. 저는 가면 갈수록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보세요. 성품이 좋습니까? 인격이 됩니까? 아무것도 구원받을 만한 조건, 이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저를 선택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질 그런 거 알고, 내 성질 그런 게 알고, 그런 줄 알고, 내가 태어난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가정에서, 어떤 가문에서 어떻게 살아왔는 걸 하나님은 0.001초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카메라에 싹 다 녹화해 놨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니까 그게 다 보여져요. 녹화만 한 게 아니라 모든 말 한마디 하나를 다 하나님이 녹음 다 해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떤 게 느껴지냐? 일순간에 내가 80년을 살았건 100년을 살았건 200년을 살았건 간에 일순간에 쫙 펼쳐진다 이 말입니다. 꼼짝도 못해요 여러분들. 이게 나는 구원을 받고 나니까 누가 이렇게 메시지를 들은 게 아닌데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말들을 이게 믿어지더란다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이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요. 구원받은 것마다 감사한데 가면 갈수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확인되어지면서 발견되어지고 발견되어진 것이 이게 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세월이 이렇게 빠른 거는 나이가 먹은 사람은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그거는 느낌이지요. 그거는 내가 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금방 20년이 지나갔어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 잠시 이러더라고. 내가 어제 좀 쉬려고 일찍 집에 들어갔거든요. 누워있는데. 그래서 자고 일어났더니 한 2시간 좀 쉬고 일어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절대 TV를 잘 안 보는데 TV를 봐서 얘기하는데 히딩크하고 유상철이 뭐 이렇게 옛날 축구 선수들 있잖아. 이걸 본대. 그래 보니까 2002년이
20년이 딱 지나갔어요. 야, 2002년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2002년도에 몇 살이었느냐? 그때 청년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조진 집사 2002년에 초등학교, 근데 지금 30이 됐다니까.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빨리. 히든크가 와서 막 폼 잡을 때 막 시청 앞에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할 때 이럴 때 그거 금방 지나. 저는 나이를 잊고 삽니다. 진짜예요. 나이 생각해 뭐랍니까? 여러분들 금방 지나가요. 우리 이장로님은 그때가 60대인가? 70대요? 지금 90대. 내가 이장로님 나이 때 된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하고 20년 차이 나거든?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여러분들. 이 젊었을 때, 조금 더 나이 먹었을 때, 저는 가만히 있으면 여러 별이 다 생각이 나요. 노는 것도 젊어서 놀아야 돼. 다리에 힘 빠지면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싫어. 아무리 맛있는 거 있다고 그래도 지금은 나 그걸 못 느끼지만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도 언제 전할 수 있느냐? 이거는 힘 있을 때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정말로 알면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쩌다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정말로 감사해요. 그 중에서도 세계 복음화라는 이 대열 속에, 아니 내 주제에 무슨 적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영어를 압니까? 뭘 압니까? 나같이 모자라는 인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나서 이 세계 복음하는 이 대열 속에 나를 하나님이 집어넣어주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못 깨달아졌을 때는 난 교회가 부흥돼야지, 체면도 서고 다른 사람에게 뭐 폼도 줘, 이 전부 뭐야? 내가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어쩌다가 이 축복을 받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생각하고 깨닫고 이게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만 가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누리지 못하고 외래 은혜를 막은 인간인가 아닌가.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이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어떤 문제, 사건, 환경, 위기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게 진정한 복음 이해하고 발견된 사실, 그게 아니면은 아직 여러분들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참, 저는 이 생전 처음으로 지난 주간에 우리 김성현 집사님 그 미리 남편이잖아요. 사실 결혼식 할 때 보고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한 40 된 것 같아요. 네, 한 40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전 처음으로 영혼이 떠난 육신의
머리에다, 얼굴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봤습니다. 김성현 집사에게를 기도한 게 아니고 살아계신 그 가족들을 위해서 목사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본주의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김성현 집사는 내가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 갔다. 김성현 집사가 아니요. 이제는 뭐죠? 땅으로 이제 흙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게, 그래서 어떤 어려움, 어떤 게 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다면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구원받은 여러분, 인간이 태어난 이 세상에,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만약에 제가 어느 날 갈지 뭐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 거든. 죽으면 저 울지 마시냐 바랍니다. 울지 마세요. 왜 울어요? 틀린 거예요, 그거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끊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영혼은 하늘나라 갈 건데 확신이 있는데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그건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들은 확실한 게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육신과 영혼이 있을 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게 답이 나와야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속지 않고 환경에 속지 않고 문제에 속지 않고 사건에 속지 않고 이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냐면 사람의 말에, 우리는 늘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누가 한마디 하면은 막 힘이 나고 누가 한마디 하면은 또 막 힘 빠지고 이게 내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수시로 발견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목사도 복음으로 각인이 되어야 되고 뿌리 내려야 되고 여러분들도 같이 저와 같이 함께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복음이 됩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복음이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우린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제가 그걸 100% 누려서 여러분들이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거를 전달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나보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없어요 하나도. 바르게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제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 따라가다가 장로 따라가다가 그 인생은 망하는 길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믿으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거 믿지 않는 거는 다 틀린 믿음이에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막 아이고 대단하고 막 뭐 어떨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하고 시분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요?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이.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그 깨달을 때까지 고통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엉뚱한 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를 쭉 봤는데 1장서부터 쭉 보면 이러세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아닙니까? 여기에 빌립보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간 데가 데살로니카입니다. 여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갔는데 보니까 굉장히 여기는 세상적으로 보면 지성인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대학 나오고 좀 엘리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역이 데살로니카 교회라니까요. 여기에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죽어야 될 이유, 부활하셔야 할 이유, 그 당위성을 설명을 쫙 논리적으로 했어요. 거기에서 누가? 야손이 복음을 듣고 받고 야손 중심으로 거기에 헬라인 기부인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생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데살로니가 1장에서 5장까지 쭉 기록해놓은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믿음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1장을 보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1장 한번 여러분들이 앞에 넘겨보세요.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막연히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게 뭐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믿는 거는 마귀도 안 한다니까. 불신자들도 그렇구나, 그런가 봐 믿는,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안 믿는 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바르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으니까 이걸 믿는 사람에게 바로 그리스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리스도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죄에서 저주에서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거를 해서 역사를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데살로니가 1장 3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나는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 잘못을 하고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죄랑 묻지도 않고 끝까지 덮어주셨어.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아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잘못도 용서할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라요. 잘 하다가도 잘 나가다가도 조금만 말 한마디면 잘못하면 삐져가지고 이게 무슨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빨리 그렇게 갱신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게 갱신이에요. 바르게 알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내가 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아지고 상대방을 봤을 때 불쌍하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니까 그리스도로 보니까 저 사람이 불쌍한 거야, 안 된 거야. 이 마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되면서 나는 왜? 소망이 뭐냐? 이 땅에 사는 사람이야. 살 게 아니요. 내가 몇 년을 살든 하나님이야. 살 동안에 뭐죠? 이 복음을 몰라서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의 병으로 시달리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을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인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참아지는 겁니다.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안수집사고 권사기 때문에 이게 참아야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참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은 참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 상대방이 불쌍하게 보여지는 게 이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근데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목사가 말씀으로 증거해 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큰 확신으로, 이게 확신이 뭐냐?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 뭐예요? 너희 가운데 이를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 본문만 5장 12절에서 22절만 읽지 말고 1장서부터 쭉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붙잡고 그거를 딱 잡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많은 수고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게 수고가 아니라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할 때도 그냥 이건 해지하고 이러면 세금 내는 거와 똑같아요.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저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보다 더 가치 있는 헌금은, 돈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뭐죠? 몸에 좋은 거 그거 잡먹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더 그게 제일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바르게 해야만 이렇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죠? 그런데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서로. 그러니까 오늘 뭐죠? 자, 오늘 이제 이거 다 건너뛰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을 해서 끼이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니, 화목하지 않는데 화목하라고 해요? 다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잘 지내라. 너희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너희는 하늘나라의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 아니냐, 이랬고 바울이 마지막에 건면을 하는 내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보세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게으른 사람은, 불신자들, 여러분들 일반 은총이 있는데 게으른 사람은 신자고 불신자고 똑같이 가난하게 돼 있다니까요. 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참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삼가 누가 누구이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지 항상 뭐를 해라? 나한테 잘못했는데도 그거를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소속이 다른 거야.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에게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7, 80년, 90년, 100년, 120년 살다가 누구든지 다 간다니까. 여러분, 사람 태어난 사람은 안 없어지는 겁니다. 죽으니까 이 육신만 땅으로 갈 뿐이지 안 없어져요. 성경을 바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은 싹 다 일어나요. 언제? 다 살린다니까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 서실 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압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이 재림 서는 순간에 싹 다 하나님이 살려버려요. 다. 죽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은 사람, 먼저 이 땅에서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려 죽은 사람들 있죠. 먼저 죽은 사람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막 모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보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먼저 변화되고 동시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싹 바꿔버려요.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니까. 진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천년도 아니고 만년도 영원히 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지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이걸 모르고 살아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다투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다 할지라도 다 이해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던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가지고 막, 그래서 사람 말은 듣고 존중해주고 소홀하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죠. 아, 그래.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콩이다, 매주다, 뭐다 자꾸 따지지 말고. 그럼 그 마귀가 떠요. 그래, 사람 말은 존중을 해주되 그게 붙잡히지 말고 말씀 붙잡고 넘어서야 돼요. 이게 중직자요. 이게 성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가 누가 누구이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쁩니다. 여기 기뻐하라고 그러죠. 이 기쁨이 없어요, 얼굴에. 얼굴에 뭐 교회 문제도 오만 고민은 다 가지고 있어.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 아니래. 아니라고 막 이래요. 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쁜 얼굴로 예배하는 거예요. 네네요. 이런 얼굴 보면 저 장로님이 은혜 받았구나. 저 권사님이 은혜 수고했구나. 저 집사님이 은혜 수고했구나. 여러분들 얼굴 쳐다보고 내가 즐거우면 얼굴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 있어봐요. 막 신나서 막 얼굴이 보면 이렇게 오지. 이렇게 교회 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은혜를 누리고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데요. 교회 와서 은혜 받으러 온다는 건 아직 이 신앙이 이해가 잘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누리고 회사에서 누리고 직장에서 누리고 사업장에서 누리고 이러고 누리면서 교회 오는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오는 거라니까.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니까. 은혜는 다 주셨잖아요. 빨리 이걸 이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랬어요.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구원받은 비밀을 알면. 그러면은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항상 누리는 게 그게 하나님이 나와 계셔 누리는 게 기도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말하라는 말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면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계속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빨리 기도도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 그러면서 뭐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 범사에 감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 보세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그게 반드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문제, 어떤 힘든 문제가 있어 그 속에서 답이 있으면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이게 없으니까는 뭐냐?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은 뭐죠? 여러분들 말씀이 생각나는데 말씀을 지금도 전달해 주는데
그거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또 이러면서 살아가자 말씀이 딱 생각나요. 그거를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어라 그 말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 악하다 생각해 잘못됐다는 건 딱 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를 하죠. 말세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그 시점서부터 하늘나라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이를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재림 오시는 그 중간 사이를, 오시는 그 순간은 이제 끝이요. 그게 뭐라고? 말세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 막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괜히 믿고 이래요. 이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라서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서 막 두려운 거야. 싫은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아무리 마귀에게 잡힌 사람도 여러분들이 절대 못 이겨요. 그거 속지 말아라니까.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발꿈치를 좀 물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스도 떠나면 마귀는 엄청난 존재인데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꼭 알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그 본질이 뭐라고? 마귀의 자녀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 이렇게도 이해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너 당신은 마귀의 자녀야 이러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어요?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야. 알아들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어머니가 예수 안 믿는다고 어머님은 마귀 자녀입니다 이러면 인연이 할 거 아니냐고. 당장 그렇게 나오지.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런 말을 그렇게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질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며느리가 만약에 복음을 알고 시어머니가 안 믿어.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것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 꺾인다니까. 이런데 그냥 이거 영적인 문제 많은 사람이 아니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어머니는 마귀 새끼래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는 마귀에 붙어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완전 종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를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정확히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은 자신은 모르는데 마귀 심부름으로 살아가. 그래서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해야 되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면은 자기가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예수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삶이 마귀의 심부름을 한다는 그러다 이제 끝나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뭐죠? 교회가 마귀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그거는 기본인데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하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건 따라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니까.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저 같은 님이 어떻게 세계복음화해야 하는데 이 대열에 하나님이 집어넣는데 이런 축복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으지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충 알고 대충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몰라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뭐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은 마귀의 심부름만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는 이거 이렇게 몰랐는데 표현을 갖다가 하자. 우리 교회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교회. 이거 표적이었는데 그대로 그것만 하라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셨다고? 영원전에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의 모든 것을 이거 진짜 안다면은 끝났다는 게 알아요. 영적인 문제도 끝났다는 걸 알게 돼요. 마음의 상처, 모든 정신적인 모든 것 싹 끝났다는 사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요. 그냥 글자로만 이거 그런가 보다 하지. 이게 진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아 오시지도 않았는데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 자,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거든요. 그 피제사가 그리스도라니까 그걸 믿었는데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이미 애굽에서 해방됐단 말은 사단에게서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군에서 빠져나온 거란 말이에요. 오지도 않아요. 모세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에서 완전히 영혼이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빠져나왔을 정도가 아니고 빠져나오게 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이게 기도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기도를 못해. 그냥 이걸 믿고 그냥 말만 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역사하고 하늘에 사자를 천군 천사를 동원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다니까.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완전히 영원히 끝났습니다.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하는 얘기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원해서 부르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거 계속 붙잡고 기도하기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이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걸 기도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모든 하나님이 나에 와 있구나.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구나. 요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정확하게 알고 누리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이 사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아침 저녁으로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성찬 예배 끝나고 찬송 헌금 그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 받을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왜? 근데 이 가입표는 뭐예요? 세인이 받아서? 세아 받아서? 부활절 때? 그렇구나. 강혁이가 참, 우리 강혁이를 생각하면은 이게